우리 한번 이 시간 곡창해 봅니다. 주님 무릎 앞에. 한 번 더요. 주님의 무릎 앞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사건을 우리 성경의 모든 매듭은 그 순간 어떤 사건으로만 고기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21장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안식 후 부활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누가복음 5장 사건인데 그 디베리아 바닷가예요.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하나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바다에서 2배 가득하게 채우도록 잡혔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감세.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2절이거든요. 오늘 21장 2절. 3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의 새벽이죠.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없다는 점을 잘 주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6절이에요. 그래서 배 그물에 오른편에 던졌더니 웬걸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그날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정말 큰 고기들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다 저분이 그때까지 몰랐어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다시 주워 입고 바다에 뛰어내린다. 이게 7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숯불을 그 배를 육지에 대고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그 앞에 피워서 먹게 하시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생선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그 그물을 올렸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말씀.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건 있은 후에 조반을 먹은 후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이름이에요.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 한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해요? 야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시몬아. 한 3년 6개월 만에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왜 불러주셨을까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빨라요. 급해요. 성격이. 저돌적이에요. 그리고 앞뒤에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손해가 날는지 손해가 나지 않을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바다에 걸으시는데 한 번은 유령인가 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야 어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예? 아니 제정신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설령 아니 예수님은 걸을 수 있다지만
자기가 어떻게 한번 물 위에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겠어요? 베드로의 성격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누구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3번 연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물으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리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정답 같으냐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15년 동안 3번 정도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런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떼를 맡긴다. 양떼를 먹이게 한다. 양떼를 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이 본문이 더 말씀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3년 6개월 전에도 그 온 바다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오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감세하고 다시 곰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시몬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그러죠. 그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의지로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잡은 것 없어요. 누구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우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7년도 8년도 그 당시에 우리 보시면 여기 그 당시에 청년협대에 우리 여기 오늘 상을 당했던 최충현 집사님, 그때 청년회 회장도 하시고, 허순현 집사님 그때 선녀 총괄했어요. 또 일부 예배드렸던 안강도 집사, 황정희 집사, 이분들이, 황정희 권사, 이분들이 그 당시에 87년도 88년도에 대구도로 한 33명 정도 대구도로 저와 함께 청년 수련을 갔을 때 그때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 외에도 김남영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총각 또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럴 당시지요. 그때 대부도에서 이런 찬양 불렀어요. 대부도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무개. 그때 이제 사람 이름을 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충현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청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최충현 집사만 하는 거예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은 방금 전에 불과 30일 전에 시몬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죽게 되는 날이 와.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날이 와. 그러지만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너희를 도와주려고 곁에서 도와줄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보세요. 이럴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또 주님, 내가 주님 죽으시는 데까지 내가 갈 거예요. 내가 주님 함께 할 거예요. 주님 목을 달라고 내가 목을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린 소녀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저 안전해 보이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의지예요. 근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 고백했다고 주님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좋을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걱정 의심 없을 때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목사님 목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인간의 의지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요 자기가 막 좋아서 인간의 마음,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보세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은 어떤 거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뭐냐면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네 마음대로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다녔지. 근데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걸.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운다. 여기서 남이 너를 띠띠운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병정들이 포박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증거하다가 예수의 피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깜빡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너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너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간의 의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때는 안 변할 것 같다니까요.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는요 정말 사랑날 동안에 좋을 때는 단 한 번 변하지 않고 입속에서 이혼의 이자까지 꺼내지 않으면서 서로 이럴 것 같으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30년, 40년, 50년, 아니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2년, 3년, 4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은, 인간의 서양은 뭐 정말 우리 결혼식 서약 하잖아요. 그거 해봐야 어떻게 해요? 오래가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오래가느냐면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셔야.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이제 말씀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는 문을 열고. 이 말씀이 좀 제가 이거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선한 목자가 이런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집 주인이 어느 경점에 오든지, 누가복음에는 이경이든 삼경이든 밤중 깊은 밤중에 와도 그 집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하인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문지기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근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결론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13절, 그리고 3장 여러 군데 7교회에 계속 읽게 적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13장 9절에 보면 계시록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 있나요? 귀를 왜 강조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여기 보세요. 피곤하시더라도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땅의 걸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해요. 오병이어 먹이는 것도 신령한 만나인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당신님을 가르치려니까 실질적인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떡에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쯤 되면 제가 부족할 것 없고 나무랄 것 없어요. 여러분, 김 목사도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불리해지면요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나는 절대까지 여러분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나 주님, 나는 절대 안 변합니다. 나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한 건 안 변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공사당이 들어서 촛불이를 내면 과연 내가 그 얘기를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이 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강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어요. 강이 어디서 발원했다고요?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흔히 총칭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 동산. 에덴과 동산은 하나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하나. 말씀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점이에요. 근원이다 그 얘기예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어디를 적신다고요?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과 동산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맞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총칭해서 에덴 동산 하지만 성경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근원으로 나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봐요. 발원점이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이 강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에 그 강이 발원했는데 이 강이 어떤 강이냐?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보좌로부터 나오느냐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발원의 지점이 바로 뭐냐면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결론은. 그 하나님에게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어디를 적신다고요?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봐요. 이거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명절 끝날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떤 강이 흘러넘쳐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내적 사건이에요.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슨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주고받아요. 내가 주는 말은,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가 번쩍 뜨여서 주여 나로 그 물을 내게로 주어 나로 마시게 하여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받을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부터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지.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닿는 동산마다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반석을 치니까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받을 성령, 우리가 받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그 입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와야 되냐면 생명수의 물이 흘러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해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셔서. 그럼 이 발언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은 이런 거죠. 제자들이, 제가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내가 불과 30일 전에도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해놓고도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다 굴기 전에 부인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지금만은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하는데 내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사랑이 바뀌면 바뀌는 게 인간들 마음 아니겠어요? 내 마음 나도 잘 모른다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끝까지 갈 것 같고 함께 할 것 같고 좋은 걸 나눌 때는 서로도 좋은 걸 안해서 서로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탕자가 집 나갔을 때에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닥치니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좋을 때, 걱정 없을 때에, 부담 안 갈 때에, 이럴 때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뭐예요? 가장 뚫고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옆에서 돕는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가 심령 우리 안에서 뭐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요. 기억을 하십시오. 세상 변하고 세상 흔들리고 그런 찬양이 요즘에 젊은 아이들 가운데 많이 있어지죠.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서슬퍼런 굉장히 기독교가 밖에를 나고 힘들 때에 예수라고 하는 예자, 십자가라고 하는 그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도우셨느냐? 성령님이 임하여 그들을 그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넘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는 목사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 환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아니면 북한 집단이 지금 이 시간에 왜 딱 와서 점령해서 앞뒤로 한 10명 정도가 총딱들이 되고 너 목사부터 고백 안 하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러면 그 촛불이 아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아야 나 목사를 뭘로 봐요? 난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상황이 벌어지면 인간의 의지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배에서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안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넘어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시면 이런 거지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 이런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막 이런 것 갖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서 있는 자가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천국의 법이라. 천국의 법. 예수님은 땅에 3년 6개월 육신을 입고 왔지만 어디의 것을 가르치냐면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려고 땅의 것을 가르쳐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제자들에게 야,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지. 야, 서빙하는 아이 와, 뭐 좀 더 줘. 이럴 수 있는데 앉아 먹는 사람이 크지. 그런데 나는 말하는데 섬기는 자가 큰 거야. 이 공동체가요, 지구상에, 우주 안에 이 공동체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 안에 있느냐면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지금 오늘 왔어요. 어느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흡사 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밥다해 놓고, 야, 일어나라 제발. 교회 가는 것도 끝내줘라. 제발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빨리 밥 차려 놨으니까 먹고 가라. 세상 직장에서 그럽니까? 상관들이 그러는 일 없어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어디랑 똑같으냐면 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가정에서는 큰 자가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교회가 사실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2절을 툭 떠나서 31절 볼까요?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뭔가 잘못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엎어진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진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실수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 사도들,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부활 없이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고기 153마리 잡던 그날 말이야. 생각나? 아침에 조반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나한테 물었잖아. 형제들도 들었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그럽니다 주님이 아시잖아 이렇게 고백했지. 이때 뭐라고 해야 돼요? 형제들 보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형제들, 내 성격 급한 거 알지?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정말 알지? 그런데 어떤 위험 앞에 가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넘어지더라고. 나도 실수하더라고.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런 고백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대답이란 말이에요. 에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다시요. 에덴은 생수의 강이 발원하는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거에 상징성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할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덴과 같은 거예요. 거기가 발원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에덴 동산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발원하느냐? 그 생명수의 강이 발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요한복음 400년 1장 8절에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기가 발원지예요. 뭐의 발원지요? 생수의 강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발원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때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해요. 정없어요. 왜? 인간의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한다면 저 그걸 이해합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고맙긴 한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 생명 역사를 안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발원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에게 뭐를 부어줬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칼이 위협해도 베드로는 절대로 이제 주님 부인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30절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다는 자체가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뭐를 얻었느냐? 의를 얻었어요. 이게 의를 얻은 건 바로 뭐냐?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거저 국률하심으로 값없이 선물로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서 난 의냐고 이건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가 있다면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의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다음 말씀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여. 아니 법이 없는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는데 아니 법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32절 그래서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니까 잡으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하여. 믿음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의지했느냐? 행함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 율법 지켰어. 예수님 만난 그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난 율법 지켰어. 나 안식일 지켰어. 이게 바로 뭐예요? 법으로 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 의는 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법도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준비 안 해서 잘 보세요. 법궤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 법궤라고 생각하세요. 법궤에 예를 들자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물건 중에 십계명판 돌 2개, 만나 항아리. 만나가 안에서 떨어지면 그 항아리에 잠시 넣어놨다가 먹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론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건은 뭐냐면 이 법궤 왜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에 왜 하필이면 십계명 돌판 2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물건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을 불신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세요. 십계명판을 2개 봤던 그날
그 돌판을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진중에 무슨 후악 소리가 나고 난리 법거리 소리가 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잔치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우는 소리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멀리서 들을 땐 잘 몰랐습니다. 가까이 내려가다 보니까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몰려 앉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신이라고요. 그랬을 때 십계명판 돌 2개를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모세가. 그리고 십계명판 돌 2개를 그걸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돌판을 던지고 나니까 박살났죠. 그 돌판을 모세가 직접 돌에 새겼어요. 그 새긴 것 2개를 안에 넣어놨어요. 그럼 뭐예요? 이 십계명판 돌 2개를 넣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얘기해 되는 거지만 십계명판 돌 2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던 생각이 나는 거죠.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2번째, 만나가리. 하루에 하루치만 항아리에다가 담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이틀치 3일치를 막 걷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리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이고 어디서 벌써 우리가 하루치만 걷어서 먹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마다 주시는데 이틀치를 걷어다가 그랬어. 3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이거는 민수기 17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라라고 하는 모세를 배반한 자가, 대적한 자가 나와요. 그 고라가 하나님을 세우신 모세를 고라가 대적하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족속을, 대적한 족속을 하루아침에 싹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인정하는데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지파를 가요.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에셀지파 다 12지파의 이름을 다 썼는데 거기에 이제 레위지파의 대장격인 아론의 지팡이를 놔뒀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일 아침에 봐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봐라. 12지팡이 이름을 다 써놨으니까 누구 지팡이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마른 지팡이가 12개를 놓였는데 다 나가보니까 아론이 사용했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마른 나무까지의 새순이 돋았다 그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이 3가지 물건은 이 법궤 안에 들어가는 물건인데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지, 믿지 않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덮어준 거냐? 시은소, 이게 천사의 날개입니다. 이렇게 그 법궤를 보면 이렇게 해서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이 시은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시은소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언젠가 30년 있을 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시은소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아예 법이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서 난 의로 그들을 의롭다 칭해주셨고 법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뭐를 베풀어 줬느냐? 이 불신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못 가면 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덮어줘서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나의 허물을, 나의 불신을 덮어주세요. 그러시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생명수의 강 받을 성령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또 유족들 또 내가 어제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웬만하면
인사차라도 가보시라고 해서 그래도 잘 말 들어줘서 감사한데 참 처음 와서 듣기에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내게 너 사랑하냐?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님, 나는 지금은 육신의 의지로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언제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내 환경이 바뀌면, 내 모양새가 바뀌면 사람은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잘 몰라요 주님. 그러나 생명수의 근원, 생수의 강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나는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간다고요? 원치 아니한 곳으로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니까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쪽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요구는 뭔지 아세요? 배고플 때는 밥 달라는 거예요. 추울 때는 등 따숩게 해달라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면 인간 육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기 그래서 21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봐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는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육체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절대 변창게 따라가는 그 결단도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허물어지는 게 육체예요.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으나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나가는 길에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샘플이라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어떻게 구하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와야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 변하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도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성령님이 나를 원치 않은 곳에 이끌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어떤 거? 너희가 쉽게 얘기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를 배반할 거라고 하는 거를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근데 그 노래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이 노래처럼 되는 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의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생수의 근원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줬지만 그들이 며칠 못 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운동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주저앉았을까요? 한 가지 딱입니다. 너무 길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걷기에는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옆에서 합니다. 너무 힘들잖아? 너무 어렵잖아? 여기도 힘들었는데 아니 거기는 뭐 9,700평이나 된 다음에 더 크잖아? 더 힘들잖아?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어려웠으면 됐지. 아니 오는 사람은 뭐 어느 정도 부담한다니까 괜찮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작동되어지면 생명운동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여러분들 안에 작동되면 당장 육신의 안위 쪽으로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들 주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세상에는요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육신의 상황은요 웃을 일이 없는데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배에서 뭐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말인가요?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니 주님의 그 명령이 바로 뭐예요? 야 너희가 화목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면 우리도 생명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증거가 나갑니다.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냐 이거예요. 환경, 닥쳐올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에요. 겪을 건 겪고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잖아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역사운동, 그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끌어내리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운행하시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 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무릎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한다고는 오답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추웠던 공간에 난로가 피어지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딱 작동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려움 없어져요. 첫째 증거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작동하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만만하고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제자들에게 받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생명운동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어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무릎 앞에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는 사랑해요 할 수 있지만 영으로는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래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냐? 주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면 나는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가 이방인들을 의롭다 칭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